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의 말씀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범죄함을 400년 동안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치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이라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자그마치 400년 동안 범죄한 사람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가 관영에 찰 때까지, 관영이란 말 자체가 병뚜껑에 병에 물이 꽉 차는 것을 관이라고 하는데, 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꽉 차서 물이 그 병에 이렇게 가득 차서 넘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자그마치 400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400년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긴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기다려 주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악을 제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셨고 하나님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악을 제거했던, 심판 가운데서 그 가나안 땅의 악을 제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싫어했던 모든 것을 진멸해버릴 만큼,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그 일들에 동참하는 경우가 생기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한번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철저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금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 가운데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것처럼 형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에 가시적으로 만든 못이 없다면 우상 숭배가 아닐 거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무엇이 좀 더 내 삶 가운데서 앞서서 선택하는 우선순위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 즉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고 특별히 가나안과 구별될 것을 원하셨는데, 가나안들과 동일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것이 다 우상 숭배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쫓아가든지, 혹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원하셨던 삶의 방식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 숭배보다는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더욱더 만연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보이지 않는, 좀 더 은밀한, 정말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도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는가 없는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13장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부터 11절은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이제 가족 가운데서,
즉 가족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시 12절부터 18절까지는 가족을 또 넘어서 공동체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바알이라는 이 석상과 아세라라는 이 목상을 섬기는 그런 것, 가시적인 것을 넘어서 비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이렇게 먼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가정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왜 그러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이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살았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와가지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 표적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적이 있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만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표적만 구하는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적만 구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도 다시 한번 이 거짓 이적과 표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렇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유혹에 빠졌는가, 표적과 이적만을 쫓아가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도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정말 이단들을 만나게 되는데, 최근에도 저희 청년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단들이 접근해서 정말 기분이 언짢은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단의 한 사람은, 소위 말하는 좀 더 열심히 있는 그 이단에 열심히 있던 사람은 저희 교회까지 뻔뻔스럽게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청년이 참 감사하게도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따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청년과 이야기하고 난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 사람에게 호되게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구원파였는데, 구원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구원파에 와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여기 와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길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에 물들어 있는 당신이라면, 당신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데 가짜에 물들어 있는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진리를 찾아서, 자기의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서 찾다 보니 구원파에 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가 우리 안에서 있었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 아닌 그 공허함을 진리로 채우지 못하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정확한, 아주 정확한 구원의 그 길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듣기에 편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진리를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신천지 다닌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신천지와 비교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나 신천지나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제가 토요일 날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우리 청년에게 사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과해야 되냐면, 당신 때문에 이 아이는 평생 가짜와 진짜를 섞어서 가짜를 만들어버린 그 진리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평생 이제 이 문제로 고민하게 될 거다. 나는 이 아이를 다시 이 성경 공부를 시켜서 이 구원의 진리를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도 힘든 일인데 이 아이는 정말 힘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청년에게 사과라고 이야기하고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귀에 좋은 것, 특별히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혹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기존의 교단이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안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본문은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특별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더욱더 많이 나눠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얼마나 참된지, 나의 삶을 얼마나 바꿨는지, 우리를 얼마나 극적인 모양으로 이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나갈 방향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가장 큰 대적은, 가장 큰 공격적인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화를 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표적과 기적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표적과 기적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저희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굳이 읽었는데 그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시작했던 말씀의 끝자락, 특별히 6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숭배의 가장 끝자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남기셨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란 말씀을 표현하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성취되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무엇으로 나타나면 괜찮으냐면 말씀이 성취되는가로 나타나면 괜찮습니다. 신명기 18장에 훗날 저희가 다시 보겠지만 18장에 보면 누가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했던 말이 이루어지면 그는 참 선지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무엇이 기준이었냐면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이전에 12장 32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콕 찍어서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성취를 지켜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5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 후반 부분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희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반문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도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상 숭배를 되돌아보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떻게 서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배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표적과 이적을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앞서서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에 정말 능력을 경험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 더 먼저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때는 가슴이 찢어져서 회개하면서 눈물이 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내가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해서 내 마음으로 움직여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그 은혜에 감당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표적과 기적이 아닌, 정말 표적과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봐야 될 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표적과 이적보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우상 숭배를 향해 나가는 그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증거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표지, 이 표적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